2019년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벌써 금년도 반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옥천 동성교회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한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 반년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은혜와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며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허락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함으로써 이 땅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태어나는 부분을 보더라도 산모가 어떤 면의 진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아이들이 세상을 태어날 때에도 두려움으로 어쩌면 여러분 울면서 세상을 태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밝은 세상 태어났는데 기쁨으로 웃고 태어나야지,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 울면서 태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길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과정 속에 때때로 육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인 공격을 받게 될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죄악에 깊이 빠지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죄악의 흐름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고 싶지만 여러 부분에 방해거리가 있고 공격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대적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양이 어떤 양입니까? 문제가 있는 양은 목자의 곁을 떠난 양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잘 받는 양은 목자가 철저하게 그를 지키게 됩니다. 이리가 와도 늑대가 와도 악한 짐승이 와도 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목자가 철저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물론 선한 목자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선박의 사고라든지 항공기 사고라든지 그 외에 화재 사고, 더 나아가 해풍이나 폭우나 폭설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구나. 결국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약속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니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소중한 아들로 주었는데 내가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키심 가운데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 저런 일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때에는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의 6개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도 그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신 자 누구도 그를 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고발하는 자 제1번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게 될 때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는데 욥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지요. 그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그런데 사단이 고발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까 그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욥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은 다른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고발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고발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가?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안 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그릇된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하려고 하게 될 때에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 사단이 하는 역할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오늘 33절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누구의 정죄함 받을 필요가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요.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의 죄가 사함 받게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화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깨끗함으로 용서함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구원의 과정 속에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있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와 같은 과정, 그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의 선언이 있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누구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남을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내가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 죄인입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쉽게 평가하고 남을 쉽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의합니다. 뭔가 잘못했으면 너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와 같은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 있지요. 이런저런 죄가 나에게 있고요. 어떤 면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마,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가 된 것이고 여러분이 자녀가 된 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너 구원 못 받아,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감사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면서 다른 성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힘이 됩니다. 목회자가 기도해 주면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더 믿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때때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죄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 주일 안 지켜서 그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앞에서 너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생겼어? 너 죄가 많아서 사업이 안 돼?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오늘 내가 용서받았기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여러분 제자들을 표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부르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게 될 때에는 보호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죄인이지만 용서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유지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세상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사랑이 변질될 수 있는 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여건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멈추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계속 임재하게 되어지고 계속 머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또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던지는 어떤 시험의 한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늘 건강이 연약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활동도 잘 못하고 그런데 주일 예배 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엎친데덮친격으로 그의 남편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이제 어려움이 가중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만약에 사랑한다면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오래도록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왜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으로 큰 어려움을 문제를 당해야 됩니까? 그럼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힘을 내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남편이 암이지만 초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치료 다 될 것이고 온전히 건강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각지 않았던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새롭게 이끌어 가실 그 능력의 길들을 내가 바라보면서 믿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서 도리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바울을 통해 배울 것이 있는데,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이고, 끝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의 자리, 낙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건지셔서 내 발을 견고하게 세우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 문제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현장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따라가는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 해적들을 막아주시는 그 역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될 텐데 우리는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력대로 다 되셨습니까? 생각해보니 내 노력한 것에 미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셨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여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6개월 기간 동안도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면서 따라가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데에도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미래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